시작할까요? 예.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참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 참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함으로써 깨어지기 쉽고 또 깨어질 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버려지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남으로써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들이 널리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말씀을 내어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21장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세대는 지나가고 이제 2세대, 출애굽 2세대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대와 2세대를 좀 비교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같은 면도 있고 또 좀 더 나은 발전된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지난 시간에 이제 보면 뭡니까? 에돔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길이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1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조금 통과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랍 왕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왕이는 하나의 국가 개념보다는 여러 단체 이렇게 어, 소 소국이라고 할까요? 조그만 나라들의 이렇게 연합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이제 먼저 공격을 하게 되죠. 네. 근데 그 공격한 위치가 어디냐면 아달람 길입니다. 아달람 길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탐꾼의 길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세대가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낸 그런 위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세대는 그곳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거인이고 무슨 메뚜기다라고 마음이 녹아내렸는데 2세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서원하여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맡기시면 내가 그 성들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1세대는 공격도 받기 전에 마음이 녹아내려갖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했는데 2세대는 이제 공격을 딱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요. 소원해서 예, 주께서 주신다면 맡겨주신다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에 그 신앙 교육이 좀 잘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40년 이 강야 생활이 워낙 지겹고 힘들고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런 간절함이 또 묻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 의지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서 이제 뭐 전투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심으로 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정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죠. 이 뜻은 완전한 멸망이다라는 뜻인데 1세대는 이제 이곳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멜렉과 이렇게 싸워갖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모세의 말을 어기고 자기들 스스로 올라갔다가 피했던 장소가 호르마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가 이렇게 지명에서부터 이렇게 비교가 되죠. 1세대는 실패했는데 2세대는 하나님 소원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우리가 가겠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1세대는 그곳에서 완전히 패망했는데
2세대는 거기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와 2세대가 이게 딱 1절에서 3절이지만은 짧은 이렇게 대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일도 있는데 4절부터 해서 9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또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힘 있다고 다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힘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땅이기 때문에 에돔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허락하신 것을 힘 있다고 뺏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회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불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앞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뭐 에돔도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고 올라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느냐? 우회를 하게 되지 않아요. 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한참 또 북상을 해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나 이제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1세대보다 더 위험한 사건이 생깁니다. 1세대는 가만히 보면 불만이 생기면 누굴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죠. 하나님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세대는 특이하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을 직접 겨냥을 해서 원망을 하는데 이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무슨 원망을 하냐면 5절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왜 우리 광야에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우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은 뭡니까? 만나와 그 메추리 맞습니다. 알입니까? 예, 만나지요.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꿀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꿀과 같은 가자와 같고 뭐 그렇게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게 하찮은 음식이다. 그런 식으로 막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똑같은 음식인데 예,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원망을 불평을 하게 되는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게 이제 우리도 이게 만나가 이제 육식의 양식이라면 우리가 영적적 양식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 아닙니까? 이 복음의 내용도 그렇고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의 말씀이고 참 우리 살리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다가 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맨날 듣는 말씀 예, 지겹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예,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용한 것들, 또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그 본질은 바뀌지 않죠. 말씀이라든지 만나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네. 겸손하게 이걸 받아들이면 꿀맛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즉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이렇게 하찮게 여기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말씀 전가할 때 만나죠, 그죠? 만나 똑같은 말씀을 본질적으로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겨워할까, 또 뭐 하찮게 여길까, 또 재미없이 여길까, 그게 예, 그 사로잡혀 갖고 뭐 이렇게 왜곡시켜 분재를 만들려고 할 수가 있죠. 꿀맛을 타고 뭐 다른 걸 계속 섞이게 되면은 나중에 복음이 이상한 복음이 됩니다. 세상 복음과 세상의 욕심과 복음이 짬뽕이 되어갖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본질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꿔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질 때 복음이 늘 새롭고 하나님 주신 것들이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예.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는 것은 뱀이 이제
입에서 불이 나는 건 아니고 물렸을 때 고통이 마치 이제 몸이 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독사죠, 그러니까 독사한테 물렸더니 몸이 이렇게 막 타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뱀이 이제 그들을 물게 되죠. 그때 이제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7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여 싸우니, 이게 큰 발전입니다. 1세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가 아론이 먼저 이렇게 해결을 하고 먼저 나서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은 따라오는데,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잘못을 했어요. 원만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기 전에 자기들이 나가서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나아진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른스럽죠. 1세대보다는. 1세대는 아이죠. 어른이나 아이나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1세대는 넘어졌는데 아빠, 모세, 아론이 와서 이렇게 죽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면 2세대는 넘어졌어요. 원망불평하면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혼을 내니까 바로 일어났어. 바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세대가 1세대보다는 나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해결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뱀을 만들어서 이제 쳐다보게 해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하죠. 노뱀을 만들어서 보게 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구리뱀. 노뱀은 뭐 이게 만들면은 이게 반짝반짝 빛이 나겠죠. 강량이니까 그죠? 예.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잘 보일 수 있게끔. 보고자 하는 사람, 즉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보는 자는 다 낫게 되죠. 그러나 그게 무슨 뱀이 물렸는데 해독제를 가져온다든지 약을 준다든지 그렇게 접근해서는 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신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 해결책을 지금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사람들도 과학적인 게 이성적으로 생각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이 뱀에 한 번도 안 물려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뱀에 물리고 있을 때 피를 뺀다든지 안 그러면 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때까지 듣도 보지 못한 그런 황당한 이야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황당한 이야기예요. 쳐다보면은 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말씀을 믿고 본 사람도 있지만은 믿지 않고 계속 텐트 안에서 다른 걸 추구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살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인자도 이 노뱀처럼 들려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사역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도 뱀도 이렇게 물리면 죽잖아요. 십자가가 죽음이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이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의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는 자는 살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사건을 가지다가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리게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음의 상징이죠. 그러나 높이 들림으로써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원리적인 측면에서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뱀하고 이게 구리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뱀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뭐 거울 같은 역할, 옛날에 그 노스로 거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울처럼 이제 바짝바짝 빛나게 해서 다 네,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낳고자 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낳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복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 땅 끝까지 증거되어 다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뱀은 이제 그 오랫동안 간직을 합니다. 언제까지 간직을 하고 있냐면은 히스기야 아시죠? 예, 히스기야 때까지 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노뱀이 어떤 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노뱀 자체를 이렇게 우상화해서 우상 숭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때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 노뱀을 없애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노뱀 자체에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건데 이 뭐 구리 덩어리 자체가 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하면서 이 노뱀을 부숴버리죠. 예. 참 아무리 좋은 일에 사용되어도 그 의미가 왜곡된다면 없애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일들에 있어서는 항상 본질이 뭐냐 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가끔 이제 전통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그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질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보면 이제 거기다가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도 늘 본질로 생각해야 되겠죠. 산타절이 아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를 뭐 예수님과 관계없이 산타하고 루도프하고 뭐 예, 그렇죠. 백화점하고 그런 게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낮아지심 또 가난한 자들을 회복시키심 이런 돌보심 사랑 이런 거는 없고 어느 순간에 이제 자본주의의 그 뭡니까 욕망을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크리스마스가 마치 산타 태어난 날로 생각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이. 그리고 만약 그렇지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경우도 생기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불만이 이제 생겼을 때 이게 불만과 이 기쁨, 감사 이거는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마치 불과 같습니다. 불. 산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확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만도 한 사람이 이렇게 입으로 딱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불 붙는 것처럼 확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항상 말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이 불만을 표하는 거, 그거는 좀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고, 또 감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감사도 불처럼 또 감사의 조건을 갖다가 착 나오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모임들, 교회 모임들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때 화두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을 꺼내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 또 기쁨의 내용 이런 거 갖다가 먼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딱 듣고 그게 맞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면은 듣는 사람들도 이제 감사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감사가 이렇게 쫙 전체적인 분위기가 감사로 흘러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그게 평소에는 뭐 나는 불만을 생각 안 했는데 그게 이제 불만으로 생각되고 또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는 것도 생각나고 그렇게 해서 막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화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쪽으로 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모였을 때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도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도 처음에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면 한 30분 동안 이 기쁨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부터 뭐 불만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싸우게 되죠. 그래서
뭐 가족들끼리 이제 집사람 만나서 참 할렐루야 하면서 기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고 그러면은 첫 단추가 이렇게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묵빡 늘고 말이야. 뭐 누가 물고 그랬다 뭐 화를 내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도 갑자기 화가 점령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자문에도 보면 이 입엔 그 말은 이 샘물과 같다고 하지요. 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단물로 내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감사가 감사를 낳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특히 리더들, 교회 리더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가정에서도 이제 그런 마음을 다짐을 하고 문을 열어야 돼. 내가 생각 없이 뭐든지 하면은 생각 없이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은 원망불평으로 흘러가게 되고 생각을 가지고 문을 딱 열 때 내가 감사와 기쁨을 먼저 이야기하겠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예.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2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을 이제 떠나게 됐죠. 떠나서 오봇에 진을 칩니다. 오봇. 지명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색강도 나오고 색강은 이제 에돔의 북쪽 경계선이고 모압의 남쪽 경계선 쪽으로 해서 요단강의 동편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도 보면은 이제 동편에 넘어서 이제 북상하고 있는 이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인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시가 나옵니다. 시가 14절에 보면은 수바와 와헵과 아르곤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도 하면서 노래도 나오고 또 17절에 보면은 음무라 솟으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붓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큐와 지팡이로 판 것입니다 라고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쭉 읽어보면 노래가 언제 나옵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찬양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또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걸었을 때는 바다죠. 그죠? 여기는 산이고 그것도 동시에 둘 다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다도 산도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리고 생명을 다스리고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1세대가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찬양했다면 지금 2세대는 요르단강을 건너고 이제 산에서 이제 물이 없었는데 물이 솟아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의 신이기도 하고 산의 신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하면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들이 귀인들이 그와 지팡이로 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적적으로 팍 이렇게 물이 솟은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이제 그 수고와 노력으로 이 우물을 발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뭡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일을 해서 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은사가 있고 일반 은사가 있죠. 특별 은사는 마침 그 만나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가 떨어져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일반 은사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용사하고 곡식 지음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어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낼 수도 있지만은 지도자들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물을 개발해서 물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1세대가
1세대가 강야에서는 뭡니까? 특별한 은혜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먹고 살지만은 이제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 특별한 은사는 없어지고 일반적인 은사가 임합니다. 보리 추수를 해야 되고 밀 추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 이면에는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물을 팠는데 이걸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5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앞에 브엘이라는 곳이 있는데 브엘은 이제 그 셈이다라는 뜻입니다. 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35절. 이제 35절까지 보면 이제 두 가지 전투가 있죠. 예. 21절에서 32절까지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일이 있었고 33절에서 35절까지는 바사 왕 옥을 이렇게 물리친 그런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은 원래 그냥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땅이 아니죠. 그죠? 아닌데, 예,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 왕 옥이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겠죠. 덤으로 생긴 땅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보면 처음에는 바로 올라가지 않고 위에 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에게 뭐 길이 막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고 인내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원망 불평하고 이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렇죠. 21절에서 32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볼까요? 예, 그리고 아모리 왕은 이제 고산지대 사람들이죠. 함의 후손들이고, 예, 에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치려 강렬로 나아가 하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라고 되어 있고 22절이네요.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나아가리다.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우리 지도에 옛날에 배웠을 때 보면 이게 큰 길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해안길이 있고 왕의 길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 왼쪽에 해안 따라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고 그 다음에 빠른 길이 이제 그 요단강 동쪽으로 산악지역으로 통과하는 길이 이제 왕의 대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길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죠. 예, 시온에 이르러 나가게 되고 그들이 이제 공격을 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24절에 그들이 반격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칼라로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땅을 아르노에서 야포까지 점령하여 아몬 사람에게 미치기까지 미치니 아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제가 있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힘에 의해서 정복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밀어붙이고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을 공격한 그 아모리 사람들만 이렇게 공격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반응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은 힘 있다고 다 차지하는 것은 욕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공격함으로써 방어적인 측면에서 예, 그들을 공격했, 그들을 물리쳤고 그 전투의 승리로서 이제 덤으로 이제 이 땅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대적하는 자와 대적하지 않는 자와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분명하게 해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는 이제 바사와 옥이 그지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바사와 옥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이제 거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2장 9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바사왕 옥이라는 것이 강한 군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모스는 이 사람들 거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1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내 쪽에 다 있어 도망쳐 버렸는데, 예, 2세대는 이 거인들을 이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고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보면 2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그 군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과 또 실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세대와 2세대는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죠. 같은 점은 뭡니까? 원만 불평하죠. 다른 점은 뭡니까? 빨리 회개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 똑같은 조건이죠. 여전히 그들은 거인들이고 그 다상황이 거인들이라고 했잖아요. 또 가난한 사람들도 강합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이 세대는 그들보다 강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제 하나님 의지에서 나가서 승리를 거둔 세대고, 예, 그런 점이 이제 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1장까지는 이제 외부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싸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22장 이제 모압 왕 바락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부 모압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우리 눈으로 보이고 확인되고 있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들이 경험했던 얘기고, 22장은 그들이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보니까 우리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22장이 이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왕을 갖다 우리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예,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치므로 요단강 건너 여리고 맞은편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모압 평지에게 나중에 보면 그곳에서 모세가 최후의 장소,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교두부 역할을 하는 신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곳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앞에 있는 모압 족속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보면 시폴의 아들 바락이 있습니다. 이 바락이라는 뜻은 침략자, 약탈자, 파괴자, 이런 이제 강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침략자, 약탈자, 파괴자가 반대로 이제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역설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들었겠죠. 시온과 옥의 상대로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그들을 이기고, 그렇게 하니까 겁이 났고, 또 둘째 뭐가 겁이 났냐면은, 그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신이 너무 번민하더라. 숫자가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그 바락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3절을 보면 심히 두려워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 4절을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그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은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가 밭에 풀을 먹으면 순식간에 다 먹지 않겠습니까? 풀하고 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소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풀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소와 같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강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누구의 말과 비슷합니까? 애국왕 바로의 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수가 너무 많다. 그런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바락이. 그러다가 어떤 깨를 내냐면은 5절을 보면 그의 사신을 부월의 아들 바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바람이 선지자입니다. 바람을 부르게 하여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점에 덮었는데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을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바락이 바람이라는 그 선지자에게 이제 복을 빌고 또 이렇게 저주하는 저주 전문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주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한참 뒤에 보면 어떤 그 뭡니까 뭡니까 그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서 이렇게 뭡니까 유물을 갖다가 발굴했는데 그곳에서도 거의 이름이 나오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리도 상당히 멉니다, 사실은. 모압하고 이제 이 바락이 사는 고향하고는 한 650km 정도 돼요. 그러면 650km를 빠르게 가면은 한 20이 걸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진을 보냈다가 또 왔다가 다시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아침에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야기가 아니라 한 적어도 3개월 정도 긴 시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락이 마음이 급하니까 저주를 잘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용한 점쟁이 부릅니다. 근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르죠. 그래서 이 강이라는 것은 이제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데려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무당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복채를 가져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빈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면 되는데 우상 숭배할 때는 항상 복채를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바람에게 이르러 바락이 그에게 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장로하고 미디안 장로가 같이 노는데 원래는 안 친합니다. 친할 수가 없죠.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인접 국가고 평소에는 이렇게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의 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이 생기니까 이제 모압과 미디안이 같이 연합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자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망하게 되면 미디안 너희도 같이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공동의 적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연합하자라고 해서 연합 정선을 이렇게 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서는 안 되겠고, 예, 그래서 수적으로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신적인 힘을 좀 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락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바락이 그들에게 이 밤에 여기서 유수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락이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바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방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대로 예, 안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신주의자죠. 그러니까 음.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 다신주의자입니다. 근데 보면 아브라함 시대 보면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이고, 우리가 또 욥 알죠? 욥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죠. 그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람이라는 사람은 다신주의자죠. 그래서 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그러죠. 근데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바람에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귀족들에게 이제 그 바람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은데 이제 다시 이제 그 사신들이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15절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죠. 바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고 또 재물도 많이 보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급 관리가 갔다가 안 된다 하니까 이제 고급 관리를 데리고 이제 복채도 많이 가지고 이제 더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신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우를 잘해주고, 예, 뇌물이죠. 복채를 많이 내고 그러면 언제든지 마음이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간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했는 거죠. 예,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약했고 또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가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야곱이 뭐 말 안 듣잖아요. 온갖 자기 욕심대로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바락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보냅니다. 그래 보면 이제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18절부터 돌아가겠습니다. 바람이 바락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바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참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세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다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뭡니까?
바락이 이제 그 금과 은과 이런 것도 높은 대우를 해준다니까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금과 음도 탐이 나고 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좀 마음을 좀 바꾸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바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준 말만 주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 네가 그렇게 금과 음이 탐이 나거든. 같이 따라가라. 그렇지만은 내 말만 전하라.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과 음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뿐이 아닌데 너가 그렇게 금과 은 때문에 마음이 흥한다면 가라. 그렇지만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지 네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가다가 이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21절에서 35절을 보면 나귀 타고 가죠. 나귀를 타고 안장을 채우고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귀가 이제 계속 바른 길로 안 가고 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바락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때립니다. 3번이나 때리죠. 근데 나중에 이제 막다른 구멍에서 아예 막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화가 나서 이제 그 나귀를 이제 죽이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29절에 보면 그 바람이 나귀에게 말이되 너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이 칼에 내 손에서 칼이 있으므로 너를 죽였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정말 이제 나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나귀가 이제 말대꾸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신기한데. 그러니까 바람 입장에서는 그건 별로 신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내가 그랬으면 우리가 당했으면은 나귀가 말을 하며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웠을 건데, 그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당스러운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나귀의 말이 일리가 있죠. 내가 평소에 잘했지 않느냐? 내가 한 번이라도 이때까지 뭐 이렇게 말 안 듣고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평생 당신을 나의 등 뒤에 태우고 내가 충성스럽게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이유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으면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이제 딱 죽이려고 써 있는데 당신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나기보다 바람이 못한 거죠. 네. 만약에 바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기가 죽더라도 또는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주인을 살리려고 해야 되잖아요. 나기는 그렇잖아요. 내가 매를 맞더라도 내가 또 모욕을 당하더라도 이때까지 내가 섬기던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매 맞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주인 위주로 생각했다는 거죠. 나기는. 근데 바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금과 음이 탐이 나서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고 싶어 하고 그러고 보면 이 나기보다 못한 바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바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제 말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럼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바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bin경 끝 아르노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락이 왕인데 국경 바로 앞에 가서 바람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정말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바람이 저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드디어 온다니까 정말 버선발로 가서 이제 국경까지 가서 그를 맞이하고 지극히 이렇게 모셔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37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특별하게 사람들 보내고 모셔왔으니까 내가 정말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내 말대로 좀 해달라 이거죠. 예, 금과 은뿐만 아니라 뭐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보면 바람이 앞에서 흥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을 그것을 말할 뿐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 차렸어요. 금과 음도 중요하고 패스도 중요한데 죽음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지 다른 건 할 수 없다. 그렇게 냉정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에 보면 바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바람과 그와 함께 고관들이 그를 대접하더라. 그러니까 뭐 소와 양 좋은 것 가장 비싼 것들 아닙니까?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제단을 쌓고 있죠. 1절에 보면 바락이 나를 위해서 제단 7곳을 쌓고 거기 숙송아지 7과 7양 마리를 준비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제사를 이렇게 준비하라 그죠. 근데 뭐 결론은 나와 있는데 또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앞에 하나님께서 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결론은 나와 있는데 또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또 자기 이 바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이익을 냈는데 익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퍼포먼스를 아주 거대하게 하죠. 예, 엄청난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제 가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게 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야해서 낙타 들어올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대하게, 화려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만든 이렇게 퍼포먼스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바르게 전가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되면은 이 퍼포먼스에 많이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눈을 해독시키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런 데 지금 해독이 되어 있는 겁니다. 7재단을 쌓고 뭐 소 7마리 잡고 양 7마리 잡고 앞에서 소도 잡아먹고 양도 먹고 하는 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런 이제 창세기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제 습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언덕길에 올라가서 이제 그 3절을 보면 언덕길로 갑니다. 잘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저주 좀 해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7절에 보면 7절부터 이제 12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보면 바락이 나에게 꾸짖으라 하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위 위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를 여기지 아니하도다. 이게 특별한 민족이다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여러 민족 중에 뭐 한 민족이 아니라 특별하고 큰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의 거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4분의 1도 세기가 힘들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크고 특별한 민족이다 이렇게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러니까 바락이라는 선지자도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라기 듣기에는 아주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뭐 11절에 보면 어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을 하였도다 이야기를 하죠. 내용에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민족보다 특별한 민족이고 또 그들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도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이게 크고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이제 바라기 그 제사도 많이 드리고 또 지극 정성을 들여서 금과 은도 많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반대로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화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바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니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쯤 되면 서로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는데 바람이 포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한번 보자 이거죠. 다른 데 가서 한번 보자. 근데 이 측면에서 보니까 좋은 점이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저주거리가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위치를 옮깁니다. 위치를 옮겼어. 13절을 보면 바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다시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14절에 보면 솔빈대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숙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 똑같이 또 퍼포먼스를 또 강하게 합니다. 하면서 이제 저주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단 곁에 이제 바락이 쓰 있고 이제 먼 곳에서 이제 거짓은 이제 바람이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이제 예언을 합니다. 바라기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보리 아들이여 나에게 자세히 들으라. 정신 차리고 잘 들으라 이거죠.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다 이거죠. 예. 재물 많이 주고 뭐 이렇게 오늘 조금 못한다고 해서 버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선택한 거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신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2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들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들소는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들소와 같이 강한 민족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은 강하고 23절에 보면 야곱의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폭술도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주라든지 폭술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어떠한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자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숙소사 같이 일어나서 움켜진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눕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밀림의 왕이 사자 아닙니까? 사자와 같다 이거죠.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대적자가 없다.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을 보면 바락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많이 났습니다. 바락이 바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저주도 말고.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바람이 바락에게 대답하여 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않아야 했더니냐 이 이야기를 하죠. 처음부터 이야기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야기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17절을 보면 예. 바람이 바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변치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3세번이다 이거죠. 할 때까지 해보겠다 이거죠. 바라고. 예, 그래서 또 다른 데로 데리고 갑니다. 예. 그리고 30절을 보면 또 다시 바람에게 말한 대로 예, 각 재단에 숙송아지와 수양을 드리죠. 정성을 보일 대로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좀 변화가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바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성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를 향하여 이제 바로 축복하죠. 앞에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점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안에서 자기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을 주시거든요. 예. 그런 것을 이제 이 바람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퍼포먼스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바로 축복을 합니다. 예.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지파의 천막을 칠 것을 보는데 그때 여호와 영이 거기에 임하였더라. 하나님 영이 이제 강하게 임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3절에 보면 보이의 아들 바람이 말하되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고 이 뭡니까 이상을 보고 이야기해 준다 이거죠.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전달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의 한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곳. 예, 그 버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 화목과 같고 물가의 배가 화목과 같다. 그러니까 참 좋은 것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온 땅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고 그 씨가 많은 물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왕은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왕의 나라가 호황하리로다.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의 왕조가 예, 계속 흥왕하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원수 이제 아각이라는 자는 이제 그 아각보다 높다는 것은 뭡니까? 대적할 자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수들과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기고 왕조가 계속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8절을 보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으니 그들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할로 쏘아 깨뜨리로다. 강한 이미지를 이야기하며 원수들에게 승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꿇어 앉아 누운 숙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으리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죠. 축복의 근원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게 할 수 있는 이게 뭐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의 근원이니까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이 바락이 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락은 끝까지 저주함으로써 대적함으로써 그 저주가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나중에는 누구에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그게 이제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강한 군대가 이렇게 사자와 같고 들소와 같은 강한 군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군대가 왔을 때, 예,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그 복을 같이 누리든지, 안 그러면 대적하면서 같이 망하든지,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바락이 어떻게 보면 공을 들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에게 이제 선택에 이제 필요했었는 겁니다. 함께 축복함으로써 같은 축복에 축복받은 자가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들을 저주하고 대적함으로써 그들에게 망하게 될 것인지, 예, 그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바락은 저주하는 길로 계속 선택을 합니다. 복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권능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천국, 그걸 함께 누릴 것인지, 안 그러면 그것을 거부하고 영원한 저주인 지옥을 갈 것인지, 그 결단이 이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이 복음의 성격도 함께 같이 갖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도 복의 근원이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복의 근원이고, 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대적할 데가 없죠. 수가 이렇게 강하고 강대하고 또 대적할 이길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제 바락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이 기뻐서 치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이렇게 막 하니까 막 손뼉 치면서 어쩔 줄 모르죠. 손뼉 치면서 내가 그를 부르는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 그늘 그대가 이같이 3번이나 그를 축복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아주 막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반응이 그죠? 예. 처음에 앞에 두 번째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다가 지금은 이제 몸으로 이제 왕이 막 화가 나서 뭐 벌벌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대는 이제 그대 곳으로 달아나라. 빨리 도망가라 이거죠. 안 그러면 내가 너 죽이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락이 아주 화가 났어요. 내가 그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를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하면서 예. 12절을 보면 바람이 바라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습니까? 내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다시 이제 이거는 이제 제사도 안 지나고 그냥 다시 이제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서비스 추가 내용 이제 더 공고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4절에서 25절에 오는 네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나는 내 길 가는데 이제 바람이 그러면 나는 내 길 가는데 다시 끝까지 들으라 이 말이죠.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15절에 보면 보엘의 아들 바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되 예언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한상을 보는 자, 어떠서 눈을 뜬 자를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고 내가 그대로 전해주겠다 이거죠. 내가 그들을 보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있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먼 일을 이야기해 주겠는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너지고 또 셋의 자손들도 다 망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해 줄 것인데 한 별, 한 규,
나타나서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별과 한 규는 이제 그 왕이 갖고 있는 그 뭡니까 막대기 지팡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왕이 나타나서 그 모압을 갖다가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다윗 때 이게 성취가 됩니다. 그죠? 다윗이 왕이 되어갖고 이 말씀대로 이거 진멸시키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별로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시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다윗에게 1차적으로는 성취가 되고 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에 보면 아말렉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줍니다.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들의 종말은 망함이로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참 강한 민족인데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옆에 있는 겐 족속에 대해서도 이제 예언해 주죠. 내 거처를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겐족이 이제 그 산 꼭대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의 요새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뭐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그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가인이 세아린이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됐다.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이 겐족속에 와서 산악지대 높게 있는 족속들을 이제 멸망시키고 잡아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슬프도다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냐? 길팀 해변에서 배를 뚫고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해변을 괴롭혀야 이제 그들도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뭐 산과 바다에 다 있는 족속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죠. 복의 권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같이 구원에 들어갈 것인지,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써 산과 바다 다 있는 모든 족속이 망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선택의 기록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람이 자기가 갈 곳으로 돌아가고 바락도 자기가 가던 길로 가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어. 어떻게 하죠? 25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음행을 저지른 일에 이 바람이 깨를 내리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바람, 이 선지자도 바락도 함께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참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그 행동은 돈의 유혹에 빠졌어. 자기를 높이는 바락의 유혹에 빠졌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렇게 뭐 선택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또 이스라엘 복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행동은 저주의 길로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여기서 머리 떨어질까 두려워한다 이런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의 제자 되는 것,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람의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어떻게 나쁜 선지자인데 그가 뭐 그 한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어, 하나님을 사랑했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나귀 사건을 통해서 이 바르게 말씀 안 전하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공포심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죠. 하나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은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목회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내 정욕이라든지 내가 높아지고 또 내 출세를 위한 도구로서 이 복음을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은 바르게 전하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게 되면 바람과 같이 되죠. 근데 예수님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들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 시대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느 시대나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전하는 것이 직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인으로서 내가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포장을 해하고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1차적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주의 꾀를 이어서 자기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25장까지만 이렇게 할까요? 같은 연장선에 있으니까요, 그죠? 보자. 이스라엘이 심딤에서 이제 머물러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전에 심딤이 뭐라고 했습니까? 머물러 있는 곳이 나중에는 이제 교두보가 됩니다. 높은 지대가 높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마주보고 있는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서 나중에 그 모세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이제 그곳에서 출발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곳에 머무고 있는데 이 모압 여자들이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그 백성들이 이 모압 백성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주하는 방법을 저주를 써서 안 되니까 바람이라는 자가 꾀를 내주는 거죠. 그게 31장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이들이 바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볼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서 가운데 연병을 일으키게 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냐면 이 바람이라는 이 선지자에서 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제사를 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해라. 그리고 이방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음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타락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타락한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이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넘어갑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의 가치, 또 그들의 하나님 믿고 있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외부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그 귀한 것을 버리고 음행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백성된 거, 이게 참 귀한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 가치를 작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만족, 참 이런 걸 갖다가 주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지금 이제 이방 제사지요. 이방 제사도 음행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하다가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원망 불평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생길 때 1차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제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구하지도 않고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만족을 찾다가 문제가 생기죠. 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라.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라라고 하지요. 그러면 앞에서 이방 신을 섬기던 제사가 어떤 신이었을까요? 바알이죠, 바알. 네, 바알 신을 이제 섬기고 이렇게 바알 신을 섬기고 이럴 때는 항상 음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는 목을 매달는 태양을 향해서 매달아 이렇게 함으로써 참 너희가 죽는 이유가 이 우상 숭배로 인해 죽는 것이다. 너가 섬기던 그런 것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떠나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행하고 더러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더럽고 엄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하시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범행한 자를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바알선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의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던 그 바알 제사 지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제 이 미담의 한 여인은 미담의 수령의 딸입니다. 고비스라는 사람인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아리비의 아들가 그 회중에서 그들의 창에 손을 들고 8절을 보면 남자가 망사에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 그 사람들을 죽이니 연병이 그치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그 왕이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미담의 한 여인은 이제 그 미담의 그 수령 지도자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전체가 이제 계획을 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타락시켰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많은 지도급이 지금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함께 지금 그 엄행을 하고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한 지도자가 망사에서 이 미디안 여인과 함께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창을 들고 와서 동시에 그들을 찔러 죽이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구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확산, 그러니까 이 뻗어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죄 없는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다 2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음행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을 이 타락을 단호하게 막아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리고 모세가 처음에 이렇게 그 사람들은 목을 메고 이렇게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망사에서 그들을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죠. 죽여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확산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끼어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에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눈을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약속을 주리니. 그러니까
제사장의 질투심이라는 건 어떤 질투심입니까? 여인에 대한 질투심이 아니라 예,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한 분노죠. 그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함으로써 평화가 오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죽음을 당한 그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은 보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족장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앞에 이제 죽었던 여인의 신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계획된 것이고 이것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쉽게 타락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그러니까 모세와 제사장들이 깨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미디안들을 대적하리라 그들을 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결국 뭐가 됩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그 아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하셨을 때 생각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한다의 정의가 약간 네. 그런 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말고 약간 믿는 사람 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걸 예로 들자면은 어떤 게 복음을 전한다가 될까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네.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에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복음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 하나님이 어떤 음, 분이신가,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죠? 그리고 믿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믿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도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지향적으로 미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자라는 것도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딱 그 정리를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거 똑같은 그 고민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이야기하려는 게 너무 많은 거라 어떻게 네. 정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루는 잠이 안 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보니까 세 가지 딱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with, 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이제 거기에 딱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음, 복음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음, 그런 내용들이 이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고 좋으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위드, 그죠?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또 나아가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나의 비전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음, 것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것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인 것 음.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안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냥 요즘 따라 그냥 가정 안에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이제 예.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지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연 복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었어가지고 네 예.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예. 아주 귀한 생각이고 또 축복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복음, 예수 믿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까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믿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는 좀 더 이제 심화 과정이죠.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잘 안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많이 가르치지만은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6년,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면 총 12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과정 속에서 또 대학교 과정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삶에 대한,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의 경제관, 또 윤리관, 안 그러면 생명관, 또 안 그러면 교육관,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삼덕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충분히 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아무래도 12년 내지는 한 20년 동안 그리고 골고루 이렇게 잘 배워야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도시교회들이 특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서 이렇게 시골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런 고민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세웠으니까 기독교인 뭐인의 경제관이 무엇인가? 라는 걸 이제 질문했을 때 그런 거 배워봤습니까? 그런 게 살짝 있어요. 네, 그 예. 책으로 네, 나눴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또 기독교인의 뭐 상담학, 그리고 애들 자녀 키울 때 상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교육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6년, 3년, 3년 또 대학교까지 하면은 한 거의 한 20년을 이렇게 배우는데, 예.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이렇게 쭉 성장했을 때 그만한 풍성한 교육을 받고 우리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제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들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실망스러운 경우가 있죠.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거밖에 없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저도 그 고민입니다.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예, 괜찮습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예, 예, 어디 가셔야 되죠? 네. 참, 윤 목사님 그리고 뭐 한 달 동안 쉬신다고 하던데 어떻게? 네, 저기 그 광고했고요. 네, 우리 저기 예언자매도 매우 아쉬워했는데 그래도 또 쉼을 통해서 또 다음번에 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일단 한 달 동안 네, 네, 다음 주서부터 네, 네, 저기 김성호 목사님 오시는 그 주 1월 8일이었던가요? 그때까지 이제 네, 쉬고 그 다음부터 네, 15일부터 네, 이렇게 재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기도하고 기도하고. 예, 맞죠? 예, 끊으나. 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어,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버지 그것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민수기를 또 끝내려고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또 지금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 달간 쉬려 합니다. 주님께서 그 쉼 가운데서 저희들이 풍성히 그 쉼의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올해 크리스마스도 또 연말 연시도 모두 주님과 함께 또 복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되세요.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